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친근한 아버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어 거룩한 성일의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민족 명절을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시고 그간의 소식과 안녕을 물으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풍성한 마음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온전한 하루를 지내려 합니다. 마주치는 성도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손을 잡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교감하게 하시옵소서. 주변의 교우들의 안부를 살피는 은혜의 주일,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마음에 범죄한 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고백하지 못한 가시처럼 많은 죄악들을 주시는 말씀 중에라도 모두 제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정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체성 모를 평등을 내세우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다는 무리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수사들이 역적이 되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가 영웅이 되며 하나님이 없다 하며 말씀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세를 이루는 모든 진리가 뒤집어지고 거꾸로지고 억지가 되어버린 작금의 이 나라의 정신을 올바르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당당히 헤쳐가며 나라와 교회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진리의 등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시험생들과 취업을 위해 매일 이력서를 쓰는 취중생들과 가정을 이루기에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동안의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작고 힘없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가장 원하고 원없는 것은 그들의 육체에서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통에 신음하며 잠 못 드는 그들의 아픔이 모두를 견디기 힘들게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일상의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받들며 머나먼 타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온 세계 나라가 전쟁 없는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 진행되는 캄보디아 선교지 탐방과 차주에 떠나는 M국 선교 활동 준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모든 일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박지원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우리 공동체 선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에 당당하며 불의에 호통하는 교훈의 말씀, 용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봉사자들의 마음이 모두에게 감동이 되어 더 많은 주의 봉사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마음에 평안의 복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부르는 마음과 듣는 마음이 감동되며 전해주시는 말씀 앞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에는 날씨가 덥다라고 느껴졌는데 비가 한번 내리고 나니까 정말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많은 믿음의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내 주변에 누구와 함께 앉느냐, 이것이 곧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회담을 할 때요, 기념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의 중앙에 누가 서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죠. 그리고 나서 또 관심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고 주변엔 누가 있느냐, 이것을 좀 뉴스에서도 민감하게 다루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리의 위치가 곧 위상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대통령이 경제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느냐, 누가 앉았느냐, 대통령 앞에 누가 앉았느냐를 보면은 그 기업의 서열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자리에 대한 이해는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든다면요, 제자들의 큰 자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 크냐라는 것은 이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지,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지를 변론했다라는 거죠. 근데 좋게 말해서 변론했다라는 거지, 실상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왕이 되면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크다, 내가 더 크다라고 논쟁, 변론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모습은 교회 내에서도 실제적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노회나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오시면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은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냐입니다. 이 순서를 잘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은혜롭게 행사를 잘 마쳤어도 나중에 섭섭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쓴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더 먼저 왔고 내가 더 서열이 높은데 내가 왜 뒤에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자리에 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라 다른 주변의 바리새인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서로 민감해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식탁은요, U자 형태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발굽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구부러진 부분에 식사를 초대한 주인이 앉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양 옆으로 좌측 우측에
주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상석으로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 7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비유냐 하면은 8절에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를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게 되면은요, 나는 초대를 받았지만 또 누가 초대를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도 초대를 받게 되면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죠.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제 집주인이 찾아와서 이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은 좀 민망하다라는 거죠. 좀 부끄럽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을 보시면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앉아 있다 보면은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좀 위로 올라와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하게 되면은 그때 자리를 옮게 되면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했는데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초청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 먹은 이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였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것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요, 높은 자리,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름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게 한 것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결과가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바벨탑을 쌓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가인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다, 더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또 일상 주변에서 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욕심을 내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악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배반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핵심은 1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낮추는 자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에 계셔도 되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가장 낮은 신분인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한 번 더 낮아지셔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실 예수님께서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비로소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원래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다면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지고 교만해지고 또 대접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이 높아지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서로 높은 자리를 놓고 싸웁니까?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 전도사, 교육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신학대학원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 만에 교육 전도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아직 신학대학원에 합격 소식만 들었지 입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선배 전도사님의 강권으로 인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합격 소식을 월요일 날 들었고요,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력서를 써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면접을 봤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부터 부서를 맡아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설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설교를 들어보기만 했지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뭐 배운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부서를 맡아서 담당하고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렸죠.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죠. 첫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전도사님이라는 이름이 이게 입에 붙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저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주일학교 청소년부 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합격하고 사역을 하게 되니까 설교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선생님이 하다가 아니 전도사님이 뭐 선생님이 아니 전도사님이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가 지났죠. 이제 부서에서 처음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으니까 부서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축하하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살던 지역도 아니고 낯선 동네여서 이제 조금 약속 시간보다 늦었습니다. 좀 헤맨 거죠.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선생님 한 분이 식당에 들어오는 저를 보시고 모든 분들에게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일어나셔서요 저를 막 반겨주시는 거예요. 막 이제 악수도 하시고요, 막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자리에 마련해 뒀으니까 거기 앉으라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시고 또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신데 제가 뭐라고요? 그냥 전도사님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대해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죠.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잘 알게 되고 또 저도 전도사 사역도 익숙해지었던 때에 또 부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모여 계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도착을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하니까 똑같이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주셔서 막 악수하시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어느 때부터인가요? 제가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운데 자리로 제가 가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나 이게 어색하고 내가 가운데 자리로 가도 되나? 내가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괜찮을까?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자리인 줄 알고 찾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 자신을 인식하면서요. 어느 순간인가 참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겨주시고 잘해주시고 때로는 실수해도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대원을 합격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 불러주신 것서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로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희미해져 가니까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기게 되고요 불평이 생기기도 되고 이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요 낮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은혜는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이제는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원하시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한 가지의 경우를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잔치를 베풀거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대접할 때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2절의 말씀 보시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잘 드러나지 않는 높아지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 유명한 사람, 잘 알려진 사람, 높은 사람을 초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친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냐,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식사를 대접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에는 어떠한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게 되면은 나중에 저 사람도 나를 초대하겠지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게 되고요. 내가 밥 한 번을 샀으면은 나중에 상대방도 하다못해 커피라도 사겠지. 근데 요즘 커피가 밥보다 비싼 거 아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뭔가 손해보고 잘해주고 도와줬으면 나중에 저 사람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겠지, 그래서 나중에 도와주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어떠한 대가도 돌아오지 않고요, 베푼 만큼 돌려받지 않게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은근히 비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어색해지는 사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하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잔치를 베풀거나 또 식사를 대접할 때에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자들을 초청하면은요, 어떠한 기대가 없죠. 이분들은 다시 베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면은요, 그리고 어떠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물리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끼리는요, 절대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려서도 안 되고 빌려줘서도 안 된다라는 것.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요,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성도 간의 금전적인 거래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중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요, 사정이 어렵고 힘든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정말 안타깝고 돕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내가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한도와 범위 내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기쁨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부담이 되지도 않고요, 상처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화를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어떠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무도 몰라줄지언정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더 크신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지심과 겸손함과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기대 없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적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는 은혜와 상급을 채워 주시옵고 생업 가운데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좋은 계절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시라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셔서 저희가 축복의 시간을 환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12시 10분에 다목적실에서 이남선교회 원래가 있고요. 30 플러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문화센터 지하 1층에서 있고요. 북한 선교팀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로뎀 카페고요. 어머니 기도회가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 4층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그루터기 기도회가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센터 5층에서 있고요. 아브라함의 모임이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문화센터 3층에 있습니다. 연합순 모임이 있습니다.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이고요. 이어서 각 선교회별 모임 장소에서 여선교회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있습니다. 24일 화요일에 백송 11순, 27일 금요일에 사교구 6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같이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 또 이영돈 선교사님, 김혜경 선교사님을 뵙고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간지로 일산동학교의 청년부 찬양 집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제가 우리가 세운 담을 허물다라는 주제입니다. 29일, 9월 28일 토요일 7시부터 9시 30분까지이고요. 우리 청년부가 오랜 동안 함께 기도하고 또 연습해서 준비했는데요. 물론 청년들이 모이지만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참여하시고 또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집회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신청해 주시면은 많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근데 신청하지 않으셔도 당일날 오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신청 안 하셨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시면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부 찬양 집회가 또 하나의 우리 교회의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M국 작년 단기 선교가 10월 6일서부터 11일까지 있고요. 후원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마을 놀이용품, 마을 잔치용품, 또 어른용, 아동용 티셔츠, 속옷, 또 아동용 신발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문화센터 1층 주차장에서 선교 부스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후원으로서 도울 수가 있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는 박은원 집사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33기 중보기도학교 모집을 합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고요. 대상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이고 신청은 문화센터 1층 접수처에서 받습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 문의는 민미자 원사님께 주시면 됩니다. 아직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 신청하셔서 기도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예식이 10월 27일 주일 사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또 문답이 주부에 나와 있고요. 신청은 1층 사무행정실에 있고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 신청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플러스 특강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문화센터 지하 1층이고요. 강사는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부소장이신 이종철 박사님이 오셔서 행복한 자녀교육, 나는 기독학부모를 꿈꾼다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십니다. 30플러스 성도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30플러스 특강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화정 32순 손현영 김유연 성도님 가정에서 귀한 아들이 태어났고요. 또 부부 32순 한선교 우서희 성도님 가정에 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건강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문인옥 권사님, 남편 김종지 집사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요. 김광호 성도님 모친을 추모하며 최일 성도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자리에서 섬깁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끝자리에서 섬깁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낮아지심과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무런 대가나 기대 없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와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 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